오늘 설교 제목이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국어 사전적 의미로 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형통의 길을 걷기를 원하지 불행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형통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부와 성공 그리고 편안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조금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평안과 복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권력을 얻으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형통의 길이 오히려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한 중요한 원칙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세께서는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의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께서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상을 바라보며 형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 교훈을 받아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형통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세상의 이런저런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모세께서는 암울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게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가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그 사실 가운데 애굽의 왕 바로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갓 태어난 모세가 남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어린 모세를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숨어 키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인 가운데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왕의 명령이지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어린 모세를 보니까 남다른 아이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울고 싶을 때 울고 안 울고 싶을 때 안 울고 또 부모님이 울지 말하면 안 울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울어제치잖아요. 그러면 탄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 처리한 갈대 상자에 이 어린 모세를 담아서 이 나일강가에 띄웁니다. 마침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 있으니까 열어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히브리인 아이예요.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아들을 삼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모세는
참으로 운이 좋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운이 좋다라는 표현을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담아 나일강가에 띄웠을 때 마침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서 칼 상자를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아이를 아들 삼았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연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던 모세는 어른이 되자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거절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페네 오마이로, 이는 단순히 거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공주의 양아들입니다. 왕자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께서 그 모든 것을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모세께서는 어린아이일 때부터 왕자로서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거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은 민족을 배신하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께서는 믿음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형통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이 여러분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세께서 거절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유혹을 거절할 때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형통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때 믿음으로 유혹을 거절해야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질에 약한지, 명예에 약한지, 이성에 약한지, 세상의 문화에 약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한 것을 집요하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이 세상적인 이 유혹들을 물리칠 때야만이 여러분들이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탄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3번이나 받으셨지만 보기 좋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지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탄 마귀를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이런저런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파라클라토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이런저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유혹을 물리침으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유혹을 거절한 후에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모세께서는 일시적인 죄악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서 고난받기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카코우체오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고통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난받기를 좋아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힘든 일은 돈 주고 남 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주방 봉사할 수 있는 헌신자들이 없어서 여러분, 외부에 있는 업체에 대해 위주를 주어가지고 밥을 해서 식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은 흘릴 수 있지만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 빼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은 흘려요. 그런데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께서는 그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한 목장에서 우리에게 점심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 오셔서도 모든 목원들이 나와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모세께서 자기 민족을 버리고 바로 공주의 왕자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민족을 배신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깨닫고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기 위해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선택을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께서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 자신의 부귀영화를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희생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희생이 없는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아했다라는 것은 고난 그 자체를 좋아했다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가 고난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고난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 유세광 목사님이 목자이신데 우리 유세광 목사님 목원들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차량 운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차가 없으신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 이것을 뭐예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부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지금 이제 부목사를 모시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요즘 새벽 예배 차 운행하잖아요. 때로는 저도 인간인지라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먼 훗날 제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 김목사야, 너는 목회는 정말로 지질이 못했는데 성도들 영성 훈련시키기 위해서 새벽에 차량 운행한 거 그것만큼 참 잘했다. 그러면 나는 족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헌신이 없는 믿음 생활은 그건 건강한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토요일이 되면 모든 성도들이 나오셔서 여러분 다 청소를 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셨던 우리 권사님도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화장실을 청소하고 또 계단을 또 청소하시고 본당을 청소하시고 또 주방 맡으신 분들은 또 주방을 청소하시고, 여러분 희생이 있을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꿈땅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사들이 또 헌신을 하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 또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 모세께서는 헌신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께서는 고난 자체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좋아한 것입니다. 모세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고난을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일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께서는 애굽의 영광을 포기하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흉악한 여러분 강도들이나 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천조가 하나 둘렀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십자가 밑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내려가면 김 목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내가 내려가면 우리 김남희 권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내가 내려가면 우리 김지주 집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참으시는 거죠. 왜요? 내가 참아야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니까. 그래서 그 고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막강한 왕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을 받겠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하늘의 보좌를 마다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이 다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세상으로 나가면 고난은 나쁜 것입니다. 그렇죠? 고난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언가, 그리고 그 들려주신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할 때 이 고난은 형통의 길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이 양주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그 고난은 저의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하나의 계기였습니다. 부족한 종이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는 그 역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으니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면역력이 강해진 거예요. 영적 근력이 강해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작정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디딤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시험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기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을 진학을 해도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입사하기 위해서도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분 승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고통이지요. 저도 여러분 논문을 쓰면서 하루에 2시간씩 잠을 자면서 논문을 쓸 때 고통이지요. 시련이지요. 그러나 그 시련을 극복할 때 여러분 대학교에 여러분 입학할 수 있고, 여러분 회사에 취직할 수 있고, 여러분 학위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형통의 길을 걷는 과정입니다. 고난이 올 때 원망과 불평으로 피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난이라는 디딤돌을 통해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상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유혹을 거절한 다음,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한 다음에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께서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페 블레포인데, 이것은 뭐예요? 시선을 고정시켰다, 집중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상에 집중하여 모든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모세의 모습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인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버렸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세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견주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께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희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희생할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늘에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상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께서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능력은 말할 수 없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모세께서는 애굽의 왕자보다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드림 찬양단 아침에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하죠. 여러분에게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이 있어요.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죠. 기독교는 보상의 종교라고요. 여러분, 뿌린 것만큼 거두는 심는 법칙이 있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으시고 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상 받아본 경험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상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목회학 박사 과정 속에서 우수 논문을 받았거든요. 너무너무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상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상을 받는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께서는요 약 15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당할 고난을 겪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께서 받은 고난을 글쎄의 고난과 일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모세께서도 바로 공주의 아들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해서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분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이면 더 녹초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파김치가 되는 것처럼 쭉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세처럼 세상의 부와 영광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혹을 거절한 다음에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한 이후에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의 이런저런 유혹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물리치고 고난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상은 원하지만 불확실한 저 천국의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좋아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보다는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세상 것을 선택하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게 사는데 죽어서 천국 가서 의의 면류관 받으면 뭐해? 지금 내 사업이 지금 부도나기 직전인데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 이런 유혹들이, 이런 갈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우면 술집에 가서 술로 내 마음을 달래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고 안수집사고 집사인데 그럴 수 없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 유혹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고난 선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그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원더풀 카운슬, 훌륭한 상담자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를 위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유혹을 거절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유혹을 거절한 다음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한 후 믿음으로 상을 바라보자. 형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유혹을 거절하세요. 쓸데없는 동창회 이런데 여러분 거절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 거절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난을 선택하고 상을 바라보며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